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또 풀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아내가 현덕훈 집사님 집에서 꺾어와서 심어놓은 그 나무가지가 자꾸 보여요. 옛날에는 아내가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고 야 신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니 요즘은 내가 이렇게 보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더 커 있어요. 어느 날 조금 더 이렇게 커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또 이게 나뭇잎이 이런 잎이니까 툭 터져요. 그게 이 빙그랗게 굴려져 있던 게 툭 터져. 그래가지고 하나가 살짝 이렇게 그렇다고 크지 않아요. 그럼 그게 또 조금씩 이렇게 펼쳐지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한번 그 이옥 전사님 그 피부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그러면서 안 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또 좋은 병원을 또 뭐 좋은 병원이랑 하기도 좀 멋이게 하죠. 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병원인데 들으면 속상할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지금 피부가 괜찮아요. 저도 거기에서 그나마 그 의사 선생님이 믿는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이 조금 쪄서 그렇지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혈압약도 제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혈압약 타러 이제 요번에 다 먹어가지고 거기서 먹어요. 타가지고 혈압약 타러 안 오네. 여기도 있어 이러더라고. 그 혈압약만 가지고 간 거예요. 혈압약 그거만. 그래서 자기 이제 거기서 타서 그거 닦고 성분 그대로 그래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왜 이래 안 되지 했는데 어느 날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귀가 또 안 좋잖아. 저분이 귀가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들리고 막 그러고 지금 또 멍하게 비행기 꼭 탄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싶은가? 응? 막 그런 어떤 이렇게 아시죠? 비행기 쭉 올라갈 때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느낌. 그래 침 꼴딱 삼키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갔더니 또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조금 뭐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느낌에 조금 느낌이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전혀 길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기를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조금씩 말씀 가운데 조금씩 있다가 어느 날 그때 때가 되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어서 확 낫는 거예요. 그게 끝이어서 그런 거지 그동안 낫고 있었던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돌 깨는 거 혹시 보셨어요? 돌 깨는 거? 안 본 느낌이구나. 때리는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전혀 미동도 없고 그런데 계속 때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미세하게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영향. 어느 한 방에 쫙 짜게지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 열심히 때렸던 것이 짜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말씀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붙들어 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길을 뚫는 종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 뚫은 종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주인이요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매여서 귀를 뚫어서 거기에 스스로 매여서 이렇게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더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우리가 거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을 때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걸식하거나 의인의 자손들이 거지가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집안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림 한 점, 도자기 뭐 이런 걸 가져 나왔다가 막 10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호가하는 감정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야 이게 내가 저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이거 굉장한 이거 문서고 이런가 보다 하고 쫙 해가지고 그 진품 명품에서 막 엄청 돈이 나올 것 오래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봤더니 노비 문서더라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 황당하겠다 저거. 노비 문서라고 하더라고 그게. 옛날. 그런 선조 중에 이게 노비였다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노비 문서가 되니까 이게 값어치도 뚝 떨어지더라고 그게요. 얼마 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가짜임이 밝혀져 가지고 쓰레기로 감정받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공산당은 당원의 성분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토마토 공산당원, 사과 공산당원 이렇게. 그리고 수박 공산당원 이런 게 있다네요. 예전에 수박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죠. 그래서 토마토 공산당원은 안과 밖이 다 빨갛다. 빨갱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공산당원. 사과 공산당원은 겉은 빨간데 안을 쫙 쪼개보면 하얗다. 요건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박 인제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보면 요거는 빨갛다 이래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다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가 봐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도 진품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신앙이 있고 사과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에게 어떤 말을 듣지요? 어떤 말이요? 내가 미쳤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발로 밟아도 비명 대신에 예수천당하고 외쳤다고 하지요. 내 속엔 예수천당이 꽉 차 있어서 밟으면 예수천당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죠. 이게 토마토 신앙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이 말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예수에게 미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아니했더라면 어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겠으며 어찌 그를 십자가에 버려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덕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덕후.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에 꽂히면 어떤 사람은 피규어 이런 데 꽂히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걸 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참 미쳤다 왜 저러냐 미쳤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존경심이 우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으면 박물관처럼 만들 정도로 나라에서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한 군데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나 미치는데 세상 가운데 미치면 아무 쓸모없는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몰두하면 어떤 희생도 기쁨이요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니아, 즉 광기, 마니아를 광기라 그럽니다. 광기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어떤 것에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기는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는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발전해온 그런 발자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미친 사람, 쓸데없는 일에 미친 사람, 정치에 미친 사람,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에 미친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북에 또 막 미쳐가지고 북한 어떤 주사파 이런 거에 미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놀랐어요. 저는 앞에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비상식적인 어떤 저기에 미쳐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곳에 미치면 가장 정상적인 것이 우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미국 경영이 하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카콜라 회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선진제국은 물론 공산권이나 저개발 국가들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코카콜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코카콜라 판매에 미쳐버린 사장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본 거예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100년 전 복음에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1907년 성령의 폭발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곧이어 전도와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모두 다 증인이 되어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수없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너도 나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한국 성도들 또한 예수 전도에 미쳐버렸지요. 처음부터 선교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거룩한 사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지금 이 시간이, 재판 지금 받는 이 시간이. 재판이 잘못 진행되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순간에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쩌면 내가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순간 내가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 내가 석방되느냐 더 갇혀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찌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박또박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 없지요. 바울에게 뭔가 좀 똑똑한 사람 왔다 그러고 대단한 사람 잡아왔다 그러니까 뭔가 얻어먹고 얻어내려고 이렇게 왔다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왔다가 거기에 있어서 그걸 보고 실망을 하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가장 정상적인 말, 가장 복받는 말, 가장 행복해지는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렇게 왔다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그렇게 한다 해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큰일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들도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쳤다고 몰아세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오늘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치면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정상적이고 복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예수에 한번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마음속에 이번에 확신을 가지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 물품, 전도하는 어떤 거기에 물품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전도 물품을 싸고 있는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 하나 딱 하는 게 예수 전도 거기에 미쳐 있어요. 김신철 목사님도 그 있으면 알지만은 그 교회에 있으면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 교회는 전도해야 견뎌내요. 나는 그 교회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길가에 번듯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앞에 그 개울가하고 그런 것부터 다 하나님이 정원처럼 다 만들어 주시더니 길 하나 있는 걸 2개로 만들어 주시고, 2개로 만들어 주시고, 주차장 앞에 100석 있는 거 그거 그냥 쓰잖아요. 내가 지금 5번에 가봤어요. 주일날 저번에 가서 내가 한 바퀴 싹 돌고 정말 열리나 이래 싶어가지고 잘 열리더라고. 그리고 돈 안 받고 열어주더라고. 주일날 쓰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차 대놓지도 않아 사람들이. 또 이쪽에 좀 멀리 걸어와야 되니까 거기는. 그런 신기한 일을 진짜 보는 건 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열어주더라는. 작년만 해도 500여 명이 등록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라고. 왔다고. 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쪽 길리서가 굉장히 불편한 한쪽 길을 2길 만들어 줬는 게 정상이지. 정상이고 좋은 거지. 앞에 주차장 2층까지 뚫어놨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주차장, 형님은 그래도 지혜롭게 한 층을 더 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 층 더 뚫으면 20억이 더 든다. 그걸 과감하게 뚫어놓은 거예요. 하나를 더. 그랬는데도 모자라잖아요. 앞에 주차장.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줘요. 그게 정상이지. 그런 걸 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거는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요건 여기까지 내가 가려고 하다가 경험을 안 해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항상 걱정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부스럼이 있고 이렇게 좀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굉장히 커졌다가 지금 이제 거의 나았는데, 그걸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별거 아닌 거를 약만 잘 쓰고 빨리 했으면 되는 거를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고 끌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굉장히 예전에 막 여기까지 나오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병원에 있는 그 치료만 잘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제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끌지만 않으면 된다 이래. 끌으면 또 거기가 자꾸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안 끌고 이런 데는 다 깨끗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긁어부스러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하나님 잠깐 계셔보라. 이게 아니지 않냐고. 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괴력이 나와요. 괴력이. 그게 바로 미친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가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사 더둘러는 사도 바울을 향해 연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연병은 당시 무섭게 유행하던 전염병 패스트를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적을 저렇게 살아가냐 하고 이 더들로가 그렇게 혹평을 했지요.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지만 예수에게 미쳤던 바울의 힘, 복음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요. 연병은 사실 무서운 세력으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고 전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에 번져나갔습니다. 유럽의 영적인 불을 놓았습니다. 연병에 걸리면 죽지요. 패스트에 걸리면 죽는 거지. 복음을 들은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육이 죽고 육신이 죽고 죄악이 죽고 세상 정욕이 죽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장로님이 필요해요. 권사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그런 눈물과 감격이 있는 성도, 목회자, 평신도 다 필요합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투혼도 헌신도 모르는 감격과 열정이 없는 그런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너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 소리 한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는 주의 사역에 미친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매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예수 매니아, 복음의 매니아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도 회개운동, 부흥운동에 이어서 구령운동, 복음전도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수 매니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는 침몰하는 배처럼 국운이 기울어 가던 어둡고도 암울한 그런 때였지요. 1907년 한반도 전역을 휩쓸며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100만 구령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만이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고 백성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교회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식어가는 이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렵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드디어 1909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교회에서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하고 교회들마다 금년 100만 명이라는 구호를 외쳐대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2년 이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몸서리치는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복음 매니아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산읍 발알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부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를 위해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그 온 가족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편지 중에서 나는 원래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을 정도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던 정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다가 급성폐렴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죠. 클렉 선교사와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어린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를 먼저 천국에 보낸 29살 로제타 홀 사모님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 여성병원을 세워 밤낮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묻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들의 수많은 무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들만이 아니었어요.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기도회가 열리고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이 되어서 쪽복음을 들고 마을을 누볐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하던 그런 교인들이 자신의 몸과 시간을 연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날연보라고 했다고 해요. 시간을 드린 하나님 앞에 내 날을 드린다. 그래서 날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날연보로 전도에 헌신된 시간이 총 10만여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 이상이나 팔렸고 전도지가 300만 장이나 나누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 300만 장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만인 구령 운동은 어른들만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상생들에게도 구령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10년에는 드디어 7년부터 이제 10년에는 길선주 목사가 맥균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등학생들의 뜨거운 구령의 열성이 얼마나 불타오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예수 일하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그 당시 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미신적 종교로 받아들였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당당히 피 흘리는 일을 주저했더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처럼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매니아,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들입니다. 이 민족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날의 회개가 우리의 심장에 다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각성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성령님이 오늘 새롭게 한국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그분께 모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밝히던 그날의 빛이 새로워지고 그날의 구령 열정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고 전도를 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 잠들어 있던 예수 열정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